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먼저 영혼을 일깨우고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마치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머리와 마음에 생각과 마음이 떠올라야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마음에 떠오른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지시를 내려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종으로서 순종한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순종이고 지시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공로는 누가 가져갑니까? 순종한 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신 분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한 종도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로는 하나님이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순종뿐입니다. 종이 순종한 공로는 주인이 가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공장을 세우고 설비를 사들이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제일 많은 노동을 하고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은 사장입니다. 직원들은 순종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익은 사장이 제일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도 그 일부의 이익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로는 사장이 대표이므로 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으로 지시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영혼을 일깨우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편안한 환경에서 생각과 마음이 즉 영혼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죄 아래에 있게 되며 자기도 죄 아래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자기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자기 죄와 유사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남의 차를 긁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긁지는 않았는지 공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있던 개가 방심한 사이 다른 개를 물었다. 그럼 내가 너무 쉽게 이래도 괜찮겠지 하고 매사에 생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린 개의 주인이 과도하게 개를 아낀다. 그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보려고 언덕에서 박능쿨 아래에서 시원하게 니느웨 성을 보려고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말려버리시자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잠깐 너에게 시원함을 주는 박능쿨을 이렇게 아끼거늘 내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요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즉 생각과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데 거울처럼 우리의 죄와 유사한 상황과 배울 수 있는 상황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고난을 보고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수고스럽더라도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 속에 살게 되고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을 일깨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쨌든 고통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지 않고 죄 속에서 계속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바르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고난을 주셔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문의 뜻은 모든 고난 중에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순종하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계속 고난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보호도 해주시고 상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잘 못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줌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장하고 복받으며 천국 백성이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